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특별히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수백 가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네 가지 단어가 있죠. 첫 번째는 예배, 그 다음은 선교, 그리고 사역, 그리고 교육. 이 네 가지가 바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존재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될 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그 지고한 복됨과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예배와 선교, 그리고 사역과 이 교육.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네 가지는 말 그대로 이 네 가지가 교회에서 정말 균형 있게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고르게 균형 있게 이렇게 우리가 잘 활성화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거죠. 마치 자동차를 생각하면 우리 자동차의 바퀴가 몇 개예요? 네 개죠. 그 네 개의 바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마치 운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네 개의 교회가 존재하는 그 요소는 마치 우리 교회라는 커다란 이 차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바퀴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더 쉽죠. 뭐 지난주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네 가지 이유 중에서 첫 번째가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배는 정리하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무수하게 많지만 그냥 한마디로 그냥 정리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게 억지로 되는 건 없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총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헌신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이 공로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도 그거는 이제 초보적인 이제 신앙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쉽게 말하면 아버지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 그대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이 사랑도 그렇잖아요. 주님이 먼저 시작한 사랑에 사실은 불과하죠. 태양 그 빛에 우리 모두 그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이 빛을 받아서 반사되어지는 그거와 똑같죠. 그분이 날 먼저 사랑했다는 이 사실.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표현들, 이것들을 표현해내는 게 다름 아닌 예배라는 것.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특히 삶의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이 곧 예배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이게 그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강고 시간에도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은 뭐 그냥 간단하죠.
정말 한 몇 초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어디 뭐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아니면 뭐 잠깐 잠깐 순간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축복 통로가 되게 뭐 이게 제가 금방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한 몇 초면 되는 그런 기도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가 너무나 강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래서 형식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두 번째 이유, 선교죠. 뭐 선교하면 우리가 뭐 해외 선교라든가 뭐 이제 이렇게만 생각할 거는 아니죠. 선교가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데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근데 그 전파라는 말이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 건가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전도, 전파, 쉽게 말하면 복음을 나누는 것, 이거를 우리가 전도의 정의로 보고 있어요. 복음을 나눈다. 우리가 막 그 연설하듯이 막 사람들에게 말로 뭐 사람들을 설득하고 말로 막 이렇게 설복시키려고 하는 뭐 이런 차원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죠. 전도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복음을 나누는 것, 내가 받은 복음을 나누는 것. 이 복음이란 말 자체도 어려운 게 아니죠. 복음이란 물론 이게 그냥 뭐 신학적으로나 뭐 학문적으로 막 그렇게 소설하면 복음에 대한 책 분량도 아마 수천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복음이라는 말 그대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아니, 좋은 소식. 우리 누군가에게 이게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의 목적,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뭐 그분의 이야기 더 나아가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그러한 일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인격, 그분의 지혜로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사실 나누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누군가 전해주는 이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죠. 저도 그렇고 우리 여기 한 분 한 분도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에 나오기 전에 벌써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해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게 물론 부모, 아니면 가까운 친구, 뭐 다양하죠. 크게 범위를 확대하면 이 땅의 복음이,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의 피를 흘렸죠.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는지 몰라요. 그 거룩한 순교의 피가 이 땅에도 적셔져 있는, 그게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래서 그렇게 축복해 준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을 추구하는데, 교회가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될 그 이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현상 유지, 사람들은 그래,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현상 유지는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뭔가 계속해서 나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그대로 현상 유지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당연히 받는 것이죠. 뭔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교회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초대교회가 초기에 형성될 때 로마에 너무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잖아요. 전무후무한 박해가 있을 때 사람들은, 교인들은 생각했어요. 약속하신 대로 빨리 주님 속히 오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한 거죠. 아니, 주님 오시기를 기대한 거죠. 근데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주님이 지금 1000년, 2000년이 지나도록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여기 그대로 나와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는 것을 그분이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직 안 오셨는가?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그 시기를 늦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부터 들었어요. 영성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그 현장에서 주님 곧 오실 것 같다는 그런 긴박함들을 그분들이 많이 느끼고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더 사역에 매진하는 이야기들을 벌써 10년, 20년 전 수도 없이 들었죠. 근데 그분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이게 그냥 바로 내일이면 마치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사역의 긴장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막 느낄 때. 근데 그러고도 10년, 20년이 지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들을 건지시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있을 수 없죠. 누구도 다 그분이 필요해.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서 너는 안 돼라고 제외시킬 그런 사람도 또한 없죠. 구원을 받기에 어떤 조건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그 누구도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물론 영원한 지옥에 보냄을 받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설명한 그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는 빚진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표현한 말이죠. 빚더미에 앉은 사람의 삶은
사실상 그 자기의 그 삶 자체가 자기의 것이 아니죠. 채권자의 말 그대로 채권자의 것이나 다름없는 삶이. 근데 바울이 여기 빚진 자,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진 자로 여긴 이유는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인 거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복음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나 요소가 정말 자기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니 빚진 자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절실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라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가 주어진 것.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게 되었고, 또한 우리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가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아무리 그 지체 높은 가문의 그 출신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제 빚진 자라는 그런 삶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그가 살아갔다는 것. 이게 오늘 먼저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역시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유명한 그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고 나오죠? 길가 산울타리 가러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유명한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까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 부르는데 저는 이 찬양을 잘 못 부르겠어요. 이게 정말 이거 부르면 매여서 정말 부르기 힘들.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은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각별한 저기들 부를 때 꼭 이 찬양 부르면서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 교회에서 파송식 할 때, 파송 예배할 때 꼭 부르는 찬양이. 근데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막 이들 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분이냐? 그분은 이미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은 44번이나 이렇게 보냄을 받은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도 부활하신 다음에 이런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물려주셨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주신 명령 가라는 거죠. 물론 모든 해외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교회는
가기를 열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고 투자하고 또 보내려면 희생도 필요하고, 그분이 어떤 상황이나 뭐 어떤 특정한 때나 뭐 이 명령을 어떤 특별한 경우에 수행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그냥 평상시에 그분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데, 자, 골로새서 2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나요? 네, 19절. 다 같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를 원하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그분이 원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숫자가 중요하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중에 이 숫자에 관한 그 성경이 있죠. 뭐예요? 구약의 민수기. 그 이름 자체가 넘버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게 숫자들, 제목 자체도 숫자들이죠. 민수기가. 백성들의 수. 계속해서 백성들이 계수돼요. 유다 지파 몇 명, 무슨 지파 몇 명.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여러 번 그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유가 있죠. 그게 숫자가 많고 적음을 통해서 가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숫자 하나하나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민족, 그리고 12지파, 단위별로 그 어느 가문에 몇 명 해가지고 계속 숫자를 파악한 이유. 그러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이 계수를 할 때 그거를 깨달아 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그 울타리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 숫자 세는 거죠.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수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요점은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를 이 선교를 얘기하지만 선교의 중요함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설교를 하려면 또 이것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몇 주, 한 두세 달은 또 해야 총체적으로 선교가 어떤 건지 우리가 배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선교가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누군가 말했죠. 저도 목회 길에 서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선교하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회나 이런 저기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 그 모토가 그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은 늙기는 죽지 않는다라고. 그 가정을 감당하는 동안 죽지 않는다라고, 그거는 얘기를. 선교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예에도 어떤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건축하면서
재정이 엄청 모자라죠, 당연히. 예? 다 빚져서 하는 건. 예?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그래도 세우면서 먼저 교회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몸부림이죠. 하나님 우리만 뭐 이게 아니라 그래서 교회 정말 해외 교회도 하나 세우고 아니면 교회 개척 하나 시켜주고 어려운데도 그리고 교회에 성전 건축했다고 이렇게 성전 봉헌식 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영원한 이 생명의 복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 존재하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함에 이룰 수 없다는 것. 온 세상과 이 열방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이 정말 전파되는 그것을 함께 우리가 서로 꿈꾸고 또 소망하고 또 이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그래서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대선교 그 사역의 그 자그마한 그 일부분을 함께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